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은 후에 무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부자들은 그런 걸 가지고 돈을 그렇게 이제 그 재산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신들을 위해서 호화 분묘를 미리 만들어 둡니다. 아주 장소 좋은 데다가 아주 그 나무도 잘 심어져 있고 해가지고 정말 아주 유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잘 꾸며놔요. 그리고 거기다 비싼 비석을 세우고 장식들을 해놓고 사람은 묻히지도 않았는데 미리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모르게 급한지. 비석 얘기하니까 이 근간에 무슨 방송이 하나 나왔냐면 보셨나 모르겠네요. 한 15년, 벌써 그 사람 죽은 지가 15년 됐더라고요. 이주일이라고 여러분 압니까?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난 그 사람 처음 등장할 때 씬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 무슨 프로인가 처음 나왔는데 그 파자마 같은 거 집에서 입는 걸 입고 무대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뭘 그때 더듬더듬 하면서 저 사람이 뭘 와서 제정신인가 할 정도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난 그렇게 나중에 인기 끌 줄 몰랐어요. 그 개연까지 했어요, 아마 그 사람이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당시에 한 3년인가 5년인가를 우리나라 연예인 중 최고 소득 1위로 올랐었어요. 돈을 그렇게 아주 긁어 모았어요. 그 사람 뭐 그냥 한 타임만 서주면 그냥 뭐 액수에 관계로 주겠다고 줄 선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백주스펠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돈을 뭐 그냥 번다기보다는 그냥 긁어 모았다고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이 돈을 전부 뭐 이제 뭐 쓰기도 많이 썼겠지만 뭐 재산 이제 투자에 많이 했더라고요. 무슨 땅을 사놓고 빌딩을 사고 뭐 어디 또 무슨 뭐 오피스텔 뭐라 하더라 하여튼 그런 거 해가지고 재산이 그 죽을 당시에 한 몇백억 정도가 몇십억이라 40몇억이라고 그러던가. 예. 지금으로 치면은 몇백억이랍니다, 그게. 그 당시로 이제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두고 이제 그 폐암으로 죽었죠. 근데 이 왜 얘기가 이게 나왔냐면, 방송이 왜 나왔냐면, 한 15년 만에 그 사람 무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머니인가 누구 무덤을 같이 이렇게 했는데, 무덤이 감쪽같이 없어졌어요. 그게 왜 없어졌냐 그러니까, 난 정말 놀랐습니다, 그거. 관리비를 못 낸 거야. 무덤 관리비가 뭐 그게 300만 원인가 얼마가 된다는데, 뭐 몇십만 원이 됐는데, 그 몇 년, 10년을, 15년을 밀리다 보니까 300 얼마가 밀린 거야. 큰 돈 아니죠, 그거 사실 따지보면. 그 사람 뭐 수백억 재산에 비해서는 그 뭐 몇백만 원이 이게 돈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리비를 안 내니까 무덤을 파내버린 거예요. 측에서, 그 묘원 측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거기다 또 봤는데네. 예. 그리고 이제 비석에다가 뭐 그냥 아주 뭐 그 사람 사진까지 새겨져 엄청 그 큰 비석을 해놨는데 그게 이제 워낙 그 한때 인기 끌던 그 연예인 비석이다 보니까 그냥 갖다 버리기가 좀 못해서 한켠 구석에 처박아 놨더라고. 그걸 또 찾아낸 거야. 이제 그 비석은 어디 그냥 한켠 구석에 있더라고. 그래서 가족들 다 찾아다니고 이제 기자가 했는데 하여튼 뭐 가족들도 뭐 어떻게 많이 또 뭐 흩어졌고 그 부인이라는 사람은 또 뭐 어디 가서 하는데 뭐
글쎄요. 너무 그 자세히는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떤, 그렇게 됐어요. 그 관리비를 못 낼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덤을 다 파헤쳐가지고, 무덤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 사람들이. 야, 그 사람 무덤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리 그냥 그렇게 뭐, 살아생전 해나 본들, 그 죽은 다음에 관리가 안 되면, 그래서 뭐, 그거 묘 잘 쓰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아유, 나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예. 나도 뭐 어머니 그 묘소, 예, 가끔 이렇게 뭐, 또 가기도 하고 또 관리비도 내고 그렇게 합니다만, 예, 그때만 해도 이제 했지만, 아유, 앞으로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아, 그거 보니까 진짜 허무하더라고. 그 사람 그렇게 인기 끌고 그냥 막 그러던 사람이 있어요. 관리비 그걸 묘소 관리를 못 내가지고 무덤을 다 파쳐해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렸다는 게, 그거 정말 놀랍더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무덤 자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빈 무덤의 뜻은 뭐냐? 부활하셨다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요, 여러분과 나,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입니다. 희망. 부활이 없으면 아무 희망 없어요. 부활이 없다고 그런다면 우린 모여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모여서 무슨 복 받는 얘기를 해본들, 그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니까,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게 다만 이생뿐이라면,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는 겁니다. 왜? 우린 부활이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많은 것들을 심기도 하고 세상에서 적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누려야 될 거 포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는 그런 것들이 지난다고 난 다음에 부활이 없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보다 우리 불쌍한 거 아닌가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고 그런다면 불 꺼진 창이죠. 배 없는 항구입니다. 썰렁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가? 우린 부활절만 부활 설교하지 않아요. 우리 1년 12달 부활주의니까 본문만 나오면 합니다. 몇 주째 부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린 부활주의 없단 말 하지 마세요. 우린 매주마다 본문만 나오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면 첫 번째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 젖춘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도안미양자매, 그 베트남엔 그런 속담 없어요? 우는 아이 젖춘다. 아이가 울면 어쨌든 젖부터 물리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가 자꾸 나니까. 세상 일도 물론 이제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하나님 안에서 뭔가 얻는 것은 첫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찾고 사모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늦어요. 찾고 사모하면 좀 빠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러잖아요. 안 찾아도 만나는 경우는 생길 수 있지만 굉장히 이제 늦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적극적으로 찾고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은 누구냐?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같은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해서 새벽 미명부터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 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났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너무 사모하니까 제일 먼저 만나 주셨다고 봐야겠죠.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미명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아직 밝기도 전에 그런 뜻이에요. 밝기도 전에, 동두 트기 전에, 컴컴할 때. 오늘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할 때가 새벽 미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집에서 출발할 때는 어땠을까요? 더 일찍 출발한 거지. 도착했을 때가 새벽 미명이니까, 아직 밝기 전이니까, 출발할 때는 아주 한밤중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덤 가서 무슨 차 마시려고 가요. 사모하는 마음에 가는 거거든. 그래서 먼저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상태가 아니야, 지금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면요. 요한복음 20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3절 14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아직도 시신을 찾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이게 부활했다는 걸 믿는 상태가 아니죠. 부활했다고 믿었으면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시신을 찾고 있다는 건 아직 부활했다는 걸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서신 걸 보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셔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의 시신을 아직 찾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는 상태에서도 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건 아니었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날이 채 밝지도 않았는데 무덤을 찾아온 겁니다. 믿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덤을 먼저 찾아왔어요. 전에 아주 오래전에 내가 어떤 분의 설교를 테이프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만 쭉 하는 설교인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새벽같이 주님을 찾아왔는데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엄연한 사실을 믿고 있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왜 새벽에 못 오냐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 말이 일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고 이렇게 왔는데 새벽부터 예수님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새벽에 못 오냐는 거야. 부활의 믿음이 없는 상태도 오직 사모함 하나 가지고 무덤을 찾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믿는다면서 주일날 대낮에 하는 예배도 왜 못 오냐는 거지. 그 참 이상한 일입니다. 새벽부터 주님을 사모하고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 주셨어요. 근데 새벽부터 주님을 사모하고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듯이 사모하면 통해요. 사모하면 통합니다. 사모하면 하늘의 상달이 됩니다. 사모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될 때는요, 하나님 안에서 뭔가 될 때는 뭔가 그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와요. 절실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옵니다. 그럼 될 때가 된 거예요. 아주 그냥 그 마음이 사모쳐.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 그러면 그 제목이 이루어질 때가 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구원을 받았느냐 여부는 그것은 그 사람이 무슨 과정을 거쳤나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눈을 떴나 하는 거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소경이 눈을 뜨면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이제 눈을 뜬 사람은 구별을 해요. 그게 어떤 사람인지 구별을 합니다. 눈을 못 뜬 사람은 특징 구별을 못 하더라고. 전혀 구별을 못 해. 그게 눈을 감았다는 뜻이죠.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이 감긴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뜬 사람은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은 사람은 구별을 못 하더라. 정확합니다. 그거 보면. 아무리 이 사람 공부했다고 얘기를 해도 눈을 뜬 사람과 안 뜬 사람 차이가 나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아주 가까웠습니다. 우리 이제 이 건물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루어질 때가 되면 막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야, 정말 이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네.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불이 다를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스들 정말 결혼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러면요, 막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전에 목사님이 40 훨씬 넘을 때까지 결혼 안 하셨거든요. 혼자 사신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방에 쓸쓸해서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예. 갑자기 방이 썰렁해서 혼자 들어가기 싫다고 막 그런 말씀 하시더니 얼마 있다 결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생길 때가 와요. 그러면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간절히 사모하면 이루어져요. 간절히 사모하면. 내가 가끔 그 예화드는 거 하나 있죠. 백혈병 걸려서 부인이 죽게 생겼는데 그 유럽 여행 가는 그 얘기 한 적 있죠. 그 이제 둘이 유럽에서 만나서 유학 갔다가 둘이 그 유럽에서 그 뭐 프랑스인가 파리인가 거기서 공부하다 만난 사이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제를 거기서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그 에펠탑 밑에 그 다리 유명한 다리 있죠. 무슨 다리라고 그러더라고. 그 다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 데이트하면서 이제 거기서 사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결혼을 했는데 그 백혈병이 이제 걸린 거예요. 그 급성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도저히 외국 여행할 체력이 아닌 거죠. 이제 안정해야 되는데. 근데 부인이 거기 그렇게 가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 우리 교제할 때 손잡고 어디 걸었던 그 거리, 그냥 그냥 그 만났던 그 뚝섬 그 나무 밑 뭐 이런 거. 예. 우리 여자분랑 뚝섬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사모하니까 아무도 못 말리는 거야. 의사도 못 말리고. 예. 그 여행을 떠난다는 이제 그때 뭐 주부 생활인가 지금도 그런 거 있나 모르겠네. 예. 거기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사모하면 되는구나 이게. 그게 무슨 환경이 되든 안 되든 무슨 그게 뭐 건강상 문제가 되든 의사가 말려도 관계없이 정말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강연이 베이브 루스가 누구야? 야구 선수. 뭘로 유명해 이 사람? 1루타로 유명해? 2루타로 유명해? 3루타로 유명해? 홈런으로 유명해? 홈런으로 유명합니다. 몇 개 쳤어? 700. 10. 아닌데? 714개 아니에요? 행크 아론이 714개요? 그 한번 찾아봐. 베이비루스 홈런 몇 개 쳤나? 요새 인터넷 있어가지고 금방 알아봐. 근데 어떤 아이가 걔도 백혈병에 걸린 애야. 그 백혈병 유행이네. 다 죽어가면서 소원이 하나 있다는 게 소원이. 그 소원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 베이브루스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거야.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몇 개? 714개 맞잖아. 아이고. 어떻게 강현 씨가 남한테 뭘 못해요. 714개 맞지? 그러니까 이 사람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그 애들 찾아가서 문병 다니고 할 형편이 되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소식을 들은 거야. 누군가 아주 거리도 멀리 떨어진 데서. 미국이라는 나라 좀 넓습니까? 그래서 이 베이브 루스가 사는 데는 뭐 비행기를 몇 시간 가는데요. 그렇다고 내려서 자동차로 또 가야 돼. 비행장역이 없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보고 싶다 그러니까 굳이 그걸 찾아가잖아요. 아주 유명한 일합니다, 그거 아주. 이제 아이를 만나주고, 끌어안아주고, 이제 이렇게. 이게 사모하면 이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사모하면. 그 누가 나를 만나길 참 소원한다고 그렇게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시간 한 번 안 내겠습니까? 우리 저 서운정 교사님, 그죠? 저 어디 저 무주고천동 사는 누가 그냥 우리 서운사님 만나고 싶어서 그냥 막 사모한다 그러면 한번 만나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사모한다는데. 우리 은정 씨 보고 싶어도 나 몸살 난다 그 말이 그러면 한번 참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모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가 되면 뭔가 응답이 올 때가 되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그 마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는 그게 그냥 막 동력이 돼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환경이 어땠는지 조건이 어땠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아직은 마음이 덜 이제 사모함이 덜 일어난 거예요. 그게. 오늘 새벽 미명부터 예수님 사모해서 오는 거거든. 이 사람 뭐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지 믿어진 상태도 아니네. 사모해가지고 무덤까지 왔어요. 그래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더니 그야말로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모하면 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6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돌을 왜 굴려냈을까요? 예수님이 나오시려고 굴려낸 거예요? 아니요. 이미 굴려내기 전에 예수님 미리 나와 계셨습니다. 돌을 왜 굴려냈을까요? 누군가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있는 거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굴려내놓은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덤 속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확인시켜 주는 거죠. 부활을 증명시켜 주는 겁니다. 왜? 새벽부터 왔으니까. 그런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왔던 그 여인들이 그 부활의 현장을 최초로 목격하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됐죠. 주님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그 사모함이 그런 상급으로 나타났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뭐 안 되는 사람 보면 사모함이 적어. 근데 뭐 이뤄내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야, 그거를. 그러면 일이 이루어지더라고. 사모하는 사람은 아름답더라고. 그냥 뭐 무슨 거기 다른 거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그것만 사모하는 거야. 돈도 사모하는 사람이 벌어요. 결국 이제 자기를 찔러서 걱정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을 여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각종 상들을 다 주셔요. 이 부활한 예수님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날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한 예수님 마음속에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럼 사모하면 만나주는데 그럼 못 만나는 이유는 뭐예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사모하는 심정으로 온 분들에게는 무슨 마음으로 왔든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들려질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 만나는 특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여러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가요.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왔으니까 또 왔다 가는 거지. 그런 사람은 뭐 조금 이제 뭐 어떤지 몰라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여인들 얘기했잖아요. 신분과 과거 경력을 보면 도저히 뭐 예수님 족보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뭐 시아버지고 어쩌고 저쩌고 기생이 어쩌고 뭐. 근데 남들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그래서 그 여자들이 뭡니까? 너무 사모하는 거야. 족보에 올라가기를.
그러니까 뭐 인륜 관계가 어떻고 무슨 사회 뭐 어쩌고 남의 손가락질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거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아주 그 족보에 올라오는 생명거니까 뭐 못할 게 뭐 있겠어.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은혜는 더 사모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그래서 어렵다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 사모해 보세요. 그분의 일하심을 더 기대해 보세요. 정말 사모하면 그분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이 있어요.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어떻게 해서든 참여하려고 좀 해보세요. 그럼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십니다. 모든 환경을 바꿔주신다니까요. 그냥 환경들이 나 안 가지 뭐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정말 예배 참석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아주 독차지하는 나의 부활로 누리시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부활하신 예수 만나려면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모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사모하는 마음은 참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10절, 이 갈릴리로 가라는 뜻이 무엇인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10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님 만났죠, 제자들이. 그때 제자들은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심지어 다 버리고 갔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갈릴리는 제자들이 가장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만났던 데예요. 그거 만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만나고 싶은 겁니다. 정말 그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 부모들까지 다 버리고 그 따랐던 예수님 따랐던 그 순수한 마음이 있던 곳 거기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장소가 예수님의 특별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뭐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 열정 하나 가지고 만났던 장소가 있죠. 뭐 데이트 장소가 됐든 어디 갔든 거예요. 그 장소에서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 하면 추억이 살아나지 않아요? 예수님 그래서 거기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가지고 숨어있는 그 장소 말고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따랐던 그 장소 갈릴리 거기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야, 이 갈릴리에서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거더라고. 지금은 다 그냥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서 숨어있는 거예요. 그 마음 장소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심지어 육신의 부모까지 다 버려두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따랐던 그 열정이 있었던 장소 그 마음이 있었던 곳 거기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까 그 어떤 그 부부가 젊은 부부가 그 추억이 있던 장소로 가서 그 같이 또 한번 그 장소로 가보고 싶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주님이 그리운 거예요. 그 장소가. 그래서 그 열정이 그 순수함이 시간이 흐르면서 때가 묻고 나사가 풀려서 지금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입장이 돼버렸지만 원래 그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처음 만났던 곳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심이 섰던 곳 마음의 고향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는 겁니다. 거기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정말 지금 어떻게 관계가 변화됐든 옛날에 그렇지 않았던 그 마음 속에서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저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처음부터 저 사람이 그랬던 건 아닌데. 누구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 마음의 갈릴리, 그게 없으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가, 그걸 알아내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알아내야 돼요. 왜 떨어졌는지, 그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 이유가 뭐든 무엇 때문이든 원래 갈릴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인내도 하고 또 진리편에 서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다 좋다는 겁니다.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디서 왜 무엇 때문에 떨어진 걸 생각하고 돌이켜서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갈릴리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다시 가라는 겁니다. 이 갈릴리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았던 자리, 가장 사모했던 자리, 가장 사랑했던 자리가 갈릴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를 더 이상 쓸 수 없으니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면 쓰임 받는 데서 제외되는 거죠. 우리도 마음이 침체되고 신앙이 떨어지면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기뻐했던 장소, 한때는 그런 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그 장소로,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빨리 돌아갈수록 좋아요.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돼요. 예. 옆에 분하고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처음 만났던 아름다운 마음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면 거기서 주님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먼저 가서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먼저. 내가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 먼저 가서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먼저 가서 기다려. 그 창세기 3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 나오죠.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주셨거든.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던 데거든. 예사에게 도망가면서 잡히면 죽는 거니까 그냥 절실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매달리고 하면서 주님 만났던 장소 아니야? 그 장소 가면 주님 만나준다는 거예요. 거기로 가자는 겁니다. 거기 가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영적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실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삶 속에서 어딘가 모르게 떨어지고 뭔지 모르게 내가 침체되고 그러면 그 장소로 빨리 가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빨리 돌아가서 거기서 말씀 기다리면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먼저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그 찬양 있죠.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그거 한번 불러볼까요? 127장. 아름다웠던 지난 지난 추억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유월절 저녁 성찬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자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시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며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시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아멘. 갈릴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 가면 힘이 나요. 영적 회복이 있고 또 주님께 일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10장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자, 전쟁하러 나가는 출발을 어디서 합니까? 길갈에서 합니다. 끝나면 어디로 돌아옵니까? 길갈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출발도 길갈에서 하고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길갈로 돌아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가? 여호수아 5장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겠다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그 말이야. 구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그 말 아니에요. 누구나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길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육적이든 역적이든 전쟁이 가능해요. 길갈이 없으면 전쟁을 못해요. 그 마음에 길갈이 없는 사람은 전쟁 안 하더라고. 할 의미도 없어 또. 할 마음도 없고. 그 영적으로 그 마음속에 길갈이 있어야 영적 전쟁이든 환경과의 전쟁이든 육적 전쟁이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길갈이 없으니까 전쟁할 이유가 없어요. 또 전쟁을 시작해도 버티지도 못하고 힘이 없어서. 출발도 그곳에서 하고 돌아오는 것도 그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신앙생활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구원받은 길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의 유월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지치고 피곤하면 길갈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재충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게 했던 의미 있는 장소인 길갈에서 다시 힘을 얻는 거죠. 길갈이 없으면 힘을 얻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 우리 중에서 세상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뭔가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장소가 아니거든요. 빨리 길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는 얘기나 길갈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문제는 그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갈 갈릴리가 없어요. 돌아갈 길갈이 없는 거예요. 왜 출발을 길갈에서 안 했으니까. 출발을 길갈에서 했을 때 돌아갈 그 종점이 있는 거거든. 근데 출발 자체를 길갈에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여러분 크게 들려야 됩니다. 나는 길갈에서 출발했는가? 그리고 돌아갈 길갈이 있는가?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잃은 양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길가를 놓고 길가로 돌아가서 힘을 얻으라는 얘기를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갈릴리로 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길갈로 돌아가는 거나 갈릴리로 가는 거나 의미는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 그래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갈릴리를 찾아가면 그럼 그곳에는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십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가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갈릴리로 가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날의 갈릴리는 예배 장소로 보면 되겠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갈릴리에 오신 겁니다. 너무 잘하신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사목만 하면 이제는 오셨으니까 주님께서 말씀 속에 만나 주십니다. 예배 중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거기서 모든 회복과 축복이 응답이 있습니다. 지난 주중 예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속에 모든 회복과 축복, 문제 해결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사모하면 주님 찾아가셔요.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니요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기뻐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두려워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면 믿음의 배가 파손돼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부어줄 수가 없어요. 다 새나가 버리니까. 당연히 못 누리죠. 주님께서는 늘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 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요.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거 맡기십시다. 장래를 알려고 하지 말고 맡기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 주중 예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여기 보면 로마 군병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역사적인 장소에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보통 복이 아니네. 낮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어. 로마 군병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 누구보다 먼저 알았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요.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백성의 장로들하고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문을 제자들보다 훨씬 먼저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실 먼저 보고받았으니까. 현장에 있던 사람 먼저 보고를 했잖아요. 제자들은 나중에 알았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전혀 유익이 없어요.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 인간적인 계략을 앞세워가지고 그거를 자꾸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부활하신 역사적인 장소에 현장에 있었고 또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었는데 그 인생에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것을 누구보다 먼저 접했는데도 감추기만 급한 거야, 감추기만.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도둑 맞아서 밤에 그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그럼 돈 줄 테니까.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는 데만 지금 열심히지 그걸 받아들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받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사실을 먼저 받았으면 이 사람들이 먼저 은혜 받을 수 있었고 최초로 먼저 만날 수 있었다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으로 진실을 자꾸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영혼권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에서 내 지옥 갈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내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다. 단순하게 그 사실 하나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 자꾸 내 생각을 섞는 거야. 그리고 교리를 섞고 또 상식을 섞어가지고 신학을 섞어가지고 판단하니까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딱 짚어보세요. 고정관념을 내려놓읍시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14절만 읽어보세요. 28장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예. 그리고 15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예. 퍼지니라. 돈을 주면서 가서 도둑 맞았다 그래. 그러면 내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너네들 전혀 다치지 않게 해줄 테니까 돈 줄 테니까 그냥 도둑 맞았다 그래 그냥. 그 말이 오늘날까지 퍼졌다는 거 아니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예수님 부활을 이제 가려보려고 하는 거죠. 사실대로만 믿으면 수지 맞는 건데. 말씀은요, 사실대로만 받아들이면 수지 맞아요. 자꾸 내 생각을 갖다 껴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선악 갖다 먹은 휴유증이거든.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럼 말씀에 대한 혜택이 다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그걸 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자꾸만 뭐 그게 아니라는 둥, 뭐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는 둥, 당신도 세상에 나가보라는 둥, 이런 소리만 자꾸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 능력이 아무리 지진을 일으키고 천지개벽을 해도 오늘 이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갖다 붙이니까 머리를 통해서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 원래 부활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 그리고 지식의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식의 사전에 이 부활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 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머릿속에는 죽음만 있으면 죽음만. 부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단순히 인간의 머리로만 생각하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안 받아들여요, 머리는요. 그 머리에 물어보면 안 된다니까요. 머리에 물어보지 말고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하면 돼요.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머리 앞만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니라고 그러지. 그 경험이 나한테 있질 않는데 뭘. 인간의 머리는 아무리 물어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걸 본 적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입력된 게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내 머리나 내 생각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말씀 속에 있는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자꾸 머리를 믿는 거예요. 머릿속에 자꾸 물어봐. 그런 거 본 적 있냐고. 없지. 언제 죽은 사람은 본 적이 없잖아요. 물이 갈라지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100번 가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도 못 믿는 거예요.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게 바로 그래. 근데 단순하게 믿는 사람은 일장무식인데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만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보세요. 잠언 28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을 믿으면 미련한 겁니다. 그건 답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얘기들이 내 머리에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런다니까요. 세상 사람 자기 머리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는 아무리 해도 그렇게 입력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은 말씀에 나온 대로 아멘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그 믿음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세계이지 머리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예수를 못 믿어요. 그래서 답을 말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아직까지 중독이 남아있어 그런 거거든요. 풀릴 때까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그래서 언젠가 중독에서 벗어나면 한순간에 모든 게 믿어져요. 중독에서 벗어나면 한순간에 믿어집니다. 이해되고. 흙탕물이 정화되는 방법은 생수, 즉 맑은 물을 계속해서 넣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단 조심할 건 흙탕물과 맑은 물을 섞어서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분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비롯한 모든 영적인 것은 믿어야지 이해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해하는 방법으로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한 것은 오직 진실하신 그분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는 믿을 때 은혜가 되고 그대로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이 내 머리에 없는데 뭐. 그러니까 그 머리에 없는 사람은 학자 되게 똑똑한데 그 말을 믿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랬어요. 길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호와께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길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재단하려는 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태양 가리는 거거든요.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생각부터.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그 길은 바뀌지 않아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바꾸고 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올 수 없다는 거거든. 생각부터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자기 생각과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는 한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다니까. 맨날 그 나물의 구합인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아멘하면,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면 부활하신 예수님도 당연히 믿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아무 의심 없이 만납니다. 천국 아무 의심 없이 누립니다. 뭐 의심될 게 뭐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 거고, 예수님이 나한테 거짓말 하셨겠는가? 그분이 나를 상대로 사기치셨겠는가? 천국에 없는 걸 있다고 그러겠어요? 난 그분이 말씀하신 거 내 생각만 안 섞으니까 그냥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 덧붙이면 일단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은 누구나 무덤적인 생각, 죽음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부활 자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죠. 절망에서 소망을 갖는 게 부활이거든. 부활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현재에 얽매이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원동력.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언제 어떤 경우에도 부활하신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소망 중에 사셔야 됩니다. 그 정상적인 하나님 자녀들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부활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듯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다 계시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그래서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분 앞장서 가시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건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뜨거웠을 때가 있을 거예요. 누구나 한 번은. 그 뜨거웠던 마음의 고향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그게 어디든 말씀 듣는 곳이 되겠죠. 그리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내 인간적인 생각을 섞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제사장이나 로마 군병은 역사적인 현장에 다 있었고 누구보다 소식을 먼저 알았는데 거기다 자기 생각을 섞으니까 아무 효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언제든지 말씀 속에 있는 혜택이 나의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 혜택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